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책 98페이지입니다. 우리 책 98페이지. 오늘은 요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회개에 관해서, 죄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신학주 주제를 보시면 회개란 죄를 한탄하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 한 메뚜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고대 사람들에게 메뚜기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메뚜기는 떼를 지어 날아다니며 농작물을 망치고 사람들의 삶을 위협했습니다. 이 요엘서 당시에 메뚜기 떼가 한번 찾아오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농사 지은 게 다 그 메뚜기 떼에 황량하게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 요엘 시대는 지금처럼 농작물의 피해를 관측하고 예방하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유대 백성 눈앞에서 밭이 황무해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한순간에 이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리니까요. 이 상황을 보고 요엘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메뚜기의 상황을 불행하게 만드는 악재,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냥 이거 먹는 거 없어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황량하고 황폐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 영혼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게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즉 떼지어 다니는 이 곤충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심판의 도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운이 없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메뚜기 떼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신다. 그 당시에 메뚜기 떼는 불가항력이거든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왔다 가면 삶이 완전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의 시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메뚜기 떼처럼 우리 삶을 황폐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우연히 오는 게 아니다. 요엘서의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임을 오늘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땅이 황무해져 가는 것을 지켜보며 앉았을 때 요엘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해 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다. 이거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에 관해 경고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원수는 심판당하는 날이요 하나님 백성은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날이거든요. 이 다가올 심판에 비추어 요엘은 유다 백성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신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 요엘 선지자의 우리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오늘 나오거든요.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할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심각한 슬픔이나 두려움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밑에 있는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무리 수고해도 메뚜기나 그런 곤충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요엘의 말은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수동적인 분이 아니시라 적극적으로 간섭하신다. 히브리서 말씀 12장에도 징계하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대로 된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잖아요. 고쳐야 되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메뚜기 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신다. 돌아오기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고통도, 눈물도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뭔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지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죠.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나?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끌고 가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삶에 개입하시는 것, 그것의 무서운 점은 때때로 끔찍한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돌아오게 해야 되니까요. 이 요엘 시대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요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징계하시는 중이다.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밑에 있는 본문을 다 읽지 않을 텐데 계속 울어야 한다. 하나님한테 곡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반복되는 이야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마를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런 선포를 막 하고 있어요. 울어라. 시들었다. 말랐다. 회개해야 된다. 13절부터 보시면 그 아래쪽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송해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지금은 울어야 한다. 겸손하게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저는 이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때구나. 회개해야 할 때구나. 나의 죄, 우리 가정의 죄, 교회와 이 시대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임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요엘은 백성들에게 현실이라는 강력한 약을 처방했습니다. 메뚜기 때는 백성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회개에는 죄에 대한 슬픔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두 손 들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요엘 시대의 사람들의 죄처럼 우리의 죄도 똑같습니다. 실제적이며 비통한 결과들을 초래합니다. 이 요엘 시대에 그들의 삶이 텅텅 비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비어가게 만듭니다. 황폐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적인 것. 거둬야 될 때거든요. 근데 메뚜기 때가 오니까 거둘 게 없잖아요. 우리 신앙 결실이 없어져 버리는 때를 우리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미 거둬야 하고 누려야 할 많은 신앙의 열매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이 비통한 결과를 누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냥 실수의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와 관계가 없어. 내 자녀가 지금 이렇게 가고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건 그냥 내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목소리예요. 연결되어 하나님 골통에 뭔가를 깨닫기 원하시거든요. 이처럼 곤란하고 때때로 처참하기까지 한 상황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우리를 징계하는 분이시니까요.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거라고 이 책은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 죄 지을 수 있는 피조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다 살아가죠. 동물도 식물도. 근데 인간만 죄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배려해 주셨어요. 하나님 형상을 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죠. 이 책은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를 차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대사로 보냄받은 세상에서 주님과 주님에 관해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해 슬퍼해야 합니다. 이 죄에 대한 슬픔은 회개로 연결되는데요. 다음 페이지 회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죠.
여기서 이제 마음을 찢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서의 본문에서 우리는 회개의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회개란 행동으로 표현되는 마음의 행위다. 행동과 마음이 같이 가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회개의 겉모습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행동을 통해 죄에 대해 슬퍼하는 듯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금식하거나 옷을 찢는 것, 이와 같은 행동은 애도와 슬픔의 표현, 나타내는 성령의 표현이지만 아무리 겉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요.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심지어 나 스스로 속일 수도 있습니다. 나 지금 잘하고 있어, 나 이미 회개했어, 나는 자유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너 옷을 찢지 마라, 마음을 찢어라, 중심을 들여라.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들이면 당연히 행동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중심이 달라지면 행동은 변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마음을 찢으며 정말 진심의 회개를 원하시지만, 중요한 건 두 번째인데요. 회개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회개하러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반응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참지 않으시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3번, 4번, 5번 똑같은 잘못을 용서해 줬다고 한다면, 5번까지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앞으로 똑같은 잘못하면 안 돼. 근데 또 나에게 그 일을 한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당신은 지금 나를 무시한 거야. 내가 5번이나 6번이나 10번이나 용서해 줬는데 또 나에게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똑같이 반복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심지어 용서하기만을 기대하고 계세요. 회개만 해라, 내가 바로 너를 용서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축복하고 내가 너를 잔치를 베풀 거야.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회개를 안 해서 문제지,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고 계신다고 이 책 그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영적 근신을 처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으면 증명할 때까지 우리를 근신에 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 나오는 모든 이에게 자비와 은혜를 기꺼이 값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회개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속의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참소합니다. 너 하나님 이제 용서 안 해줄 거야. 너 그 정도 반복해서 죄 지었으면 하나님도 너를 포기했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 건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 못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대로 나가버리죠. 주님의 용서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스스로 그 기회들을 차버릴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걸 하시게 하시는 분이 세 번째, 성령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성령으로 회복시킬 거 약속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과 연결되는 말씀이 요엘서에 나오는데요. 이 요엘서 2장 18절에서 이제 뭔가 하나님이 그 1장에서는 막 심판과 잘못된 것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2장에 오면 회복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바뀌어가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 본문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지 않지만 이 요엘서를 보면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아마 요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고 하나님이 그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요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고 믿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땅에 펼쳐지는 주님의 긍휼을 이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축복하세요. 회개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하세요. 그게 밑에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에게 사모하는 말씀이 될 수 있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성령은 구약에서도 활동하셨죠. 창세기에도 출애굽기에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부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정 개인에게만 임하셨던 성령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임하겠다. 이 말씀이죠. 아주 거룩한 예언자에게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남종과 여종들, 종들에게까지 임할 것이다. 보통 성경 시대에는 지혜가 있는 분의 늙은이 혹은 노인이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와 같은 이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이게 놀라운 약속이거든요.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님은 개인뿐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전체에 임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노인들에게 특별한 존경이 주어졌지만 성령의 임재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만에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온 인류, 종들까지 임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죠. 높은 자에 낮은 자까지, 부자에서 가난한 자까지 주님이 성령으로 그들 모두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약속하셨듯 그날이 오면 성령이 잠시 다녀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여지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찬송 중에 뭔가 느껴지는 바가 있었다면,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느껴지는 바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있었다면 성령이 그게 증거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성령을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우리는 이 요엘이 고대했던 그날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존재가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의 존재가 바로 이 말씀의 증거예요. 나이, 성별, 인종, 사회 경제 조건, 심지어 우리의 신앙 상태와도 관계없이 성령은 우리한테 내주하고 계십니다. 종들에게도 내주하고 계신다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자기 백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을 보여주죠.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맥락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은혜의 날이지만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공포와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하죠. 성령이 내주하신 시대로 살고 있지만 여호와의 날은 올 것이고 그나라 원수들에게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밖에는 그 길이 없습니다. 결론인데요, 이 요엘이 말했던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고대한다면 인류의 죄가 하나님의 인내, 지금 인내하고 계시지만 언젠가 그 인내의 끝은 올 거예요.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 끝을 경험하든 하나님의 날이 와서 그 끝이 경험되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지만 계속 참아주시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지고 행한 일들에 대한 결산할 때가 다가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심판에 관해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하지만 심판은 있거든요. 사랑에 관해 말하는 건 좋아하지만 심판에 관해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현실이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깊이 맛보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심판을 피할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인색한 성도인 것이죠. 심판을 피할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죠. 아무리 똑똑해도요,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가 없으면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가 없으면 돈 많은 죄인일 뿐입니다. 세상에 어떤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조건을 갖춘 죄인일 뿐이에요. 그는 결국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 유일한 생명의 길이 없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전달해야 할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와 같이 메뚜기 그냥 와서 너희 삶을 황폐하게 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저렇게 황폐해질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어느 날 주님이 우리 오라 하시면 다 놓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요엘서는 회개와 징계와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다 이야기하고 있으니 같이 가는 거거든요. 마지막 107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죄를 슬퍼하는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마음을 찢는다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한 것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또 깨달을 거야. 아, 이런 하나님 우리도 용서하시는구나. 내가 볼 때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들 하나님 용서하시는구나. 그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요엘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정말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불렀던 찬송